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꼭 짜 맞춘 것처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수십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배가 침몰할 이 기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4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날 낮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등불의 비유를 하셨고,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졸지 않고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하게 믿음이 싹 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인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광풍이 붑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면은 파도가 약 2m에서 3m가량으로 높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이찹니다. 그리고 배는 이제 곧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에서 고온하게 주무십니다. 절박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잔잔해지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혼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혼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혼났을까요? 아니면 무서워해서 혼났을까요? 뭐 때문에 혼난 것 같습니까? 네, 둘 다입니다. 네, 두 가지 다입니다. 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풍랑은 자주 겪어봤습니다. 그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배를 온전하게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이제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수단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풍랑이 일고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잠시 떠나서 아니면 내가 잠시 예수님을 떠나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풍랑이 일었고 그로 인한 물결이 배를 덮쳤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는 건강의 위기 앞에서 홀로 선 것과 같은 외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을 떠난 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고 있음에도 나에게 그와 같은 풍랑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섭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 동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적인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학습이 마쳐지면 반드시 실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은 아직 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어지고 완전히 목숨이 경각에 처할 만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상황을 누가 이끌었죠? 저리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험과 두려움 속으로 모르셨고 그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겐 뜻밖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어려운 풍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는 어떠한 사고도 안 당하고 나는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감으로 세상을 살아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감으로 나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풍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주님 품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닥칠 때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지?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고 풍랑은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이런 예를 여러 번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안에 네 번째 사람,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아닌가요? 예수님의 침묵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불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누가 오신다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모든 육체의 찢김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그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굳세게 믿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시며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광풍이 닥치고 물이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올 때 그들은 불신앙이 여전히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야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제자로 거두니가 누군가 명확하게 보아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상황까지 이끄시고 바람과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도 고이 주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보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자연조차도 복종하며 이 바람과 이 파도까지도 잠잠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 누군가 보아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이 깨달음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풍랑의 횟수를 줄여보고자
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침체일 수도 있고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심해지면 저녁에 누워서도 잠이 잘 안 올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내일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해결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가야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오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노라고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이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고, 그러니 나는 믿고 잠들겠노라고,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겠노라고 마음을 한번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믿은 그 고백하셨던 그 분,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풍랑은 있어도 침몰은 없습니다. 부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그것이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